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더 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봄바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워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손을 놓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고대 근동의 전쟁을 통과하고 기적적인 승리, 그리고 아주 멋진 믿음의 신앙 고백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간의 침울해지는 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다시 한번 이 땅의 약속,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는 아브라함은 아마 별을 볼 때마다 혹은 모래를 볼 때마다 흥분되고 또 기대되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의외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출산하지 못했고 그의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그야말로 결코 변치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불로 그곳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작정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막상 집안에 들어왔을 때 아내를 바라볼 때 현실은 정반대였죠. 기쁘고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과는 별도로 아내에게서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났냐면 3절 끝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아마 우리도 뭔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본다, 참아본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이 많은 경우 한 3년, 5년, 7년, 그리고 10년, 정말 많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이 사례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뭔가가 이루어질만 하고 강산도 변하고 확실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만한 그 한계였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자 결국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택한 그 결정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사례의 그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신 첩으로 준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양반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만약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드리거나 그야말로 이제 아들만을 낳기 위해서 잠시 어떤 여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몸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고 그 경우 그 낳은 자식이 본처의 아내의 그 아들로 그렇게 올라가서 대를 잇는 이 일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언약을 받았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만큼의 뭔가 좀 내 안에 답답함과 뭔가 이걸 빨리 끝내고 해치워야지만 내 인생이 더 이상 뭔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기가 꽉 찬 상태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행동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시는 경우, 우리도 기도하며 또 기다리다가 종종 하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종종 받긴 합니다. 그럴 때 주로 이제 보이는 반응이 내 안에서 나름대로 그 해석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롯도 아니고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 너를 통하여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자신들을 통하여서 자식이 나올 줄 알았지만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그 합리적인 혹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최대한의 어떤 그런 방법들, 해석 방법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굳이 사례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내가 아니라 당시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몸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을 경우 그의 자식으로 있게 되는 당시의 어떤 그런 통념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적용시켜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당신의 씨만 당신의 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굳이 나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해석 방법으로 오늘 이 방법을 제안을 한 것이죠. 당시로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고 또 그렇게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해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마지막 끝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하는데 8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혀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본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86세로 하는 이 나이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적인 혹은 육체를 따라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대로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원인 제공을 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그걸 놔두고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이 동침하도록 이제 그 자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주고 났을 때 실제로 사절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당연히 이제 임신했으니 여주인의 당신의 아들이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하갈이 그야말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도 뭐 낳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마치 이제는 자기가 본처가 될 것 같은 마치 여인천하에서 왕궁에서 왕의 어떤 그런 자식을 낳고 임신한 자가 중전이 되는 듯한 이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도 여인들 간의 이 쟁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녀가 애굽 출신인 걸로 봐서 이 전에 아브라함이 그 흉년에 기근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여차여차해서 그때 나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재물과 종들 이런 것들을 얻어갖고 올 때 그때 아마 그 애굽왕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아마 몸종으로 준 여인이 이 하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갈이 이 집안에 같이 합류하게 되고 지금 한 10여 년은 안 되겠지만 수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마 이 분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혹은 이들이 지금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애굽에서 자신이 살던 어떤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요건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주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지금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갈로서는 욕심이 날만하죠.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여주인을 지금 멸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본인이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어떤 그 주자로서 본인이 지금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례가 굉장히 모욕받고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따지죠.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례 입장으로서는 나는 당신에 통하여서 자식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약속해 주신 그 자식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나는 이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면서까지 내 첩을 당신에게 허락해 줬는데 도대체 이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자식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게 뭐냐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이 오히려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사례가 이 하갈을 더 화난 모욕적인 것들을 품고 있다가 6절 뒤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해되는 일들로 벌어지다 보니 멸시와 학대가 부딪히고 결국엔 이것들이 찢어지는 광경이 나오죠. 그래서 사례가 도망을 칩니다. 임신한 여인이 밖으로 홀로 도망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도망쳤다고 하는데 집안에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그야말로 분위기 엄청 힘든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사레는 아브라함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 원합니다. 누가 정말 잘한지 누가 잘못한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라고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쳐 나온 이 하갈에 대한 그 이야기로 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샘물 곁 술길 가나안과 이 애굽의 한 경계 지점 정도 됩니다. 아마 이 하갈은 자신의 고향으로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죽을 만큼의 이 상황 가운데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례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그러자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하면서 사실 이 하갈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갈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 하갈에게 하는 말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례가 이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것. 단어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대하고 죽일 것 같은 정말 힘든 자리이지만 네가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가서 견디고 복종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10절부터는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거의 같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너희 자식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갈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들으시는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들락이 야생에서 자라는 이 나귀처럼 그야말로 좀 공격적이고 사나운
그래서 모든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그 본처 이 사레의 후손이 통해서 자라는 그 형제들과 끊임없이 대치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갈이 지금 이 우물의 이름을 붙인 것, 그리고 지금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 붙인 것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갈은 지금 자신이 당한 모든 처지와 입장과 혹은 지금 학대, 도망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어떤 주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계보,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막 악에 가깝게 전혀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생각도 관심도 두지 않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가 하나님 앞에 오느냐라고 하면서 둘이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우리는 관심 없어 하는 이 하갈에게 초점을 두고 그녀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또 특별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갈은 그렇게 나를 살피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으로서 그의 존재감은 지금까지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평생토록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여주인을 잘 섬기고 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어떤 것 기록도 약속도 남지 못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살아가는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약속의 가정에서 본인은 지금 도망쳐 나오고 떨어져 나온 상황이죠.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를 지금 만나주시고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녀에게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갈의 입장에서 이 상황과 이 사건은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감사했을까요? 하갈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 제조자였지 않습니까? 그도 사실은 뭐가 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약속의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지금 믿음의 계보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갈도 사실은 아무런 뭣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관심과 또 사랑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처럼 나그네와 같은 아무런 너희의 어떤 그 실력이나 조건을 주장할 것이 없는 너희를 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여기까지 너희를 세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나고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어떤 가정,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면서 좋지 않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말들을 할 만한 것들은 사실 없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설사 지금 그 누군가가 아직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또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도 이전에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처럼 하갈도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티격태격하는 그들이 아니라 멀리 혼자 도망쳐 나오는 잊혀진 인생 같았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또 기억하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시선과 마음으로 함께 품고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이 하루도 더 많이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횃불 언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안한 현실, 응답이 더딘 현실, 또 곁에서 들어오는 그럴듯한 해석과 혹은 응답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정도면 맞지 않겠느냐라고 들어오는 것, 혹은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걸 응답으로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선들을 깎아내리며 인간적인 육체를 따르는 그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삼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내 스스로도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사건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혹시나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더디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사방으로 흘러가고 내가 전혀 고려치 않았던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더욱더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혹은 그 길에서 어긋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오히려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또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더더욱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어가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놓고서도 같이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들 특별히 파키스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1000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앞으로도 더 어마어마한 또 끔찍한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이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흔드시는 이 모습 가운데 오히려 땅이 흔들릴 때마다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직 이 복음 증거에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두드림 교회 이 방향 확실하게 또 잡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지금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군복무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말씀과 함께 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믿음을 또 따라가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에 그의 안에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응답되는 것에 대한 이 모습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과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정도만 돼도 내가 받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적당하게 풀고 그것을 마치 응답인 것처럼 감사하고 간증하면서 그냥 그 사건을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삼는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영혼을 정말로 내 스스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감사와 감격의 응답이 내 안에 꽉 차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으로 또 감사로 늘 넘쳐나는 복된 그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타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또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열어가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이 길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응답되는 것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더욱더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사이즈를 넓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례뿐만 아니라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 외에 이 땅의 많은 무생명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역사에 마치 내가 이것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교만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구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중심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나 또한 이전에 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여정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출발은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출발했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들어올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며 준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품고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복음의 통로된 삶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증거와 또 선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집중하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참 많이 시름하고 고통하고 점점 하나님 그 소리와 또 그 진동이 강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혹은 물리적인 혹은 지리적인 이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과의 혹은 국가적인 또 제도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같이 힘든 그 시기에 연합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더 분란되고 싸우고 더욱더 깎아내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로 온 세계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못 생명들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찢어 넣은 것처럼 결코 정말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셨던, 둘을 하나 되게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적인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의 마지막 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을 내가 찢어지고 정말로 내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함께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드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사명과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또 두 교회를 한 교회로 또 만드시고 또 여전히 모든 사역을 동일한 성령의 울림, 성령의 감동, 성령의 두드림을 쫓아서 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또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각 선교지에서 선교하며 또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힘과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돕는 손길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또 막혀진 것들이 또 열려지고 풀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깨어 일어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생명들이 꼭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로 그 무생명들을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이 지상명령은 복음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아갈 수 없다.